8월 28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편 70편 1절에서부터 5절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여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70편은 사실은 시편 40편에 있는 짧은 말씀을 뒤에 있는 후렴부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결국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될 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 생각과 사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고백 가운데서 또 이렇게 한 부분을 띄어서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탄원시, 탄식시입니다. 억울한 서연이 있고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와 대적들이 있어서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고 자신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희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념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깊음, 의미 있음, 또 즐거움 이런 것인데 원수가 망하고 나는 잘되고 이런 것이 이런 내용들이 기념식에 불려지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기도가 결국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두 가지를 담아야 됩니다. 하나는 요청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요청, 청원, 리퀘스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궁핍함, 모자람, 아픔, 병듦, 참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절절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의 전능자 절대자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서 굽어 살펴주시며 아버지 되어주시고 친근한 분이 되어주시기에 나는 나의 절절한 사연과 부족함과 간절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가 아뢰입니다. 이것을 요청이라 말하고 청원이라 말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를 다른 말로 찬송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증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런 일들을 해 주심에 대하여서 기뻐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어떠한 신앙의 고백들을 남기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두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70편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해석한다고 하면은 기도로서 기념식에서 불려지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찬송의 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단어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신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입니다. 속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나 표준 번역이 새 번역이 보게 되면은 빨리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원문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도움을 위해 여호와여 속히 서두르소서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빨리 서둘러 주옵소서입니다. 그 서두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5절에 보게 되면은 끝에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표현합니다. 빨리입니다. 속히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정말 숨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으면은 빨리 이 문제에서, 이 고통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나가기를 원하고 헤쳐가기를 원하여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청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도우소서입니다. 건진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원문의 뜻은 잡아챈다 혹은 낚아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신학교 3학년 때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저보다 지금 그분도 지금 어디 파라과이에서 선교사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4살 위에 총무님하고 그렇게 남자 둘이서 뜻을 모으고 또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수련회를 가게 되었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강원도 원주 어느 쪽인데 참 좋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분도 자연의 지혜를 참 몰라서 그랬는데, 섬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던 그냥 섬이고, 비가 오게 되면 그 섬이 넘쳐나게 되는 건데, 밤새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을 가게 되었는데 밤새 비가 퍼붓게 되니까 그 개천이 넘쳐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중간에 개천 사이에 있게 되었던 섬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요새처럼 무슨 일기예보를 미리 볼 수 있고 예보를 확인한 것도 아니고, 또 몇몇 사람들이 답사를 갔다 오면서 위험하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분이 고집을 피웠고, 뭐 저는 21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세상 물정 모르니까 그냥 쫓아가서 함께 하다가 정말 새벽 일어나자마자 아이들을 그냥 잠에서 자는 아이들 다 깨워갖고 끌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딸 둘에다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목사님의 아들인데, 얘가 개천의 물을 이렇게 보면서 건너가는데 양쪽에 두 아이를 끼고 가는데 애들이 막 겁을 먹고 있길래 둘 다 말하기를 밑에는 쳐다보지 말고 하늘만 보고 가라고 하였는데, 밑에 막 물살이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저한테 옆에서 말하기를 선생님 어지러워요 라고 하더니 제 이제 팔을 놓고는 그냥 물길로 휩쓸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난감하죠.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게 되고 한쪽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하게 되고 참 난감하면서 휩쓸려 가게 되는데, 다행히 그때 지금은 파라과이에 있는 선교사로 계시는 그분이 쫓아와서 확 낚아채서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고 봉변을 면하게 되었던 그 일이 있게 되는 것을 기억나게 됩니다. 낚아챈다라는 이 뜻을 보게 되니까 다시금 어린 시절에 그 사건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때로는 절박함 가운데서, 간절함 가운데서 우리를 낚아채고 잡아채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낚아채고 잡아채고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고통과 눈물과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서
개입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시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땅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게 되면은 수치와 무한을,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소서. 3절에 보게 되면은 아하 헤아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얼레리꼴레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 의성어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싸워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문제 앞에서, 삶의 원수와 대적 앞에서 혼자 싸우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 입고 나 상처 입었어요, 넘어졌어요 라고 실족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상처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뭐하고 있었니? 라고 반문하여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와 대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대적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더불어서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나의 문제에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면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고 이길 승산이 있고 또한 이길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네피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육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쓰는 게 더 정확한데요. 또 설교 때 한번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피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지난 주일날 설교 때는 말씀드렸듯이 자아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말로 굳이 쓰게 되었던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몸이 망가지게 되면 삶이 망가지게 되고 영혼도 망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나를 공격할 때 결국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영혼의 끊어짐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하였을 때 나의 대적들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자아를 존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이 찾는 모습인데 이 세상의 대적들은 내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게 하지만은 4절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입니다. 개역 개정판이 성경 암송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딱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대본에 이해하게 되고 쉽게 의역해서 풀어놓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책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좋았다 라고 하는데 뒤로 보게 되면은 뭐지? 라고 하면서 남는 게 없지만은 옛날 국어 시간에 한시를 외우라고 하게 되면은 참 어렵게 외우고 뜻도 모르면서 외우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운율이 남는 것처럼 오늘 이 개역개정판에서도 운율을 비교하게 됩니다. 2절과 4절이죠. 내 영혼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망가뜨리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고 파괴하기 위하여서 나를 찾는 자들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교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죠.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것인데 뭐 선택할래?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두 가지의 샘플 예를 보여주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찾아오니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게 되는 4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입니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경제적인 가난과 경제적인 궁핍입니다. 공격당하게 되고 사방으로 둘러싸이고 있게 되니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형편으로 몰려지게 되니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 되어주시고 약한 자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적들 가운데 상황들 가운데 속히 빨리 지체하지 않고 서두르셔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고 하는 숨 넘어가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며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요청과 간구가 변하여서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고 거룩한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돌봄 아래서 구원의 산 역사와 열매를 맺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모습으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서 아뢰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생명 얻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